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갖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웃음의 의미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희한하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신비로운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도 하고요. 만약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있고 싶은데 언제까지 함께 있고 싶은가 하면 그냥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느끼시면서 사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매일매일 사십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느끼고 경험하지 않든 경험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시고 하루하루 삶을 열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더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이유가 뭔가? 이것을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마태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과 관련하여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구약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임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에 의하면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뉘앙스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긴 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은 결코 속된 것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수요일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4가지 종류의 제사 방법으로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되 뭘 잡으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라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까다롭고 복잡한 그 5가지 종류를 가지고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규례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정리하려고? 뭘 해결하려고? 죄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죄는 사람이 졌어요. 그런데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지금? 짐승이 대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는 사람이 졌어요. 그럼 누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이건 그냥 은혜예요, 은혜. 너 대신 내가 짐승 잡겠다. 너 대신 짐승을 내가 죽여서 너의 죄를 내가 다 없이 하겠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나와서 짐승을 잡고 곡식에 가루를 만든다는 건 다 같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나와서 제사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없이 해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바로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회복하는 겁니까?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로소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결코 속된 것과 함께 그 삶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마치 더러운 그릇에는 깨끗한 것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물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물든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한 사건이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사람이 공로가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죄악으로 물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는 무엇일까? 반드시 세 가지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데, 첫째는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의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21절을 보면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은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밝히시는데,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피부로 막 안 와닿는데, 죄라 그러니까 피부로 안 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돈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 금방 피부에 올 거예요. 여러분 100억을 빚을 졌어. 얼마 빚을 졌어요? 이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냥 100억을 빚을 졌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불러다가 놓고 너 왜 안 갚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소식 내가 전해 줄 테니 다 탕감해 주겠다. 얼마를? 주여. 그래도 피부에 안 와닿으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 아닙니까? 100억에 비하겠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네가 대신, 네가 원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너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짊어지게 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심판함으로 너의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너의 죄를 다,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탄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은혜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한 삶을 살아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정언했는가? 이렇게 정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느낄 수 있는데 어디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비록 처녀라고는 하지만 마리아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리아 역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마리아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임해요. 일방적인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잉태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기적과 능력의 역사로 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인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ing태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무엇이 달려있는 겁니까?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서라도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시겠다는 거. 그렇게 해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목할 것은 죄인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다른 사람이 버리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그러면 우리 면목이 없는 자들이고 할 말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은 마땅히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아야죠.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면 여러분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버리지 않겠다. 사랑하겠다. 너와 함께하되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22절로 23절에서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졌던 그 의미와 마찬가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또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성취하신다는 건 뭡니까? 너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만 내가 마음먹으면 버릴 수 있지만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반드시 무슨 죄이든 용서하시는, 무조건 용서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다 누려야 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누리길 원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그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만이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했고요.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마리아 찬가가 나와요. 기쁨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이 자기 몸과 인생 가운데 일어났으니 얼마나 그 기쁨이 놀랐겠어요. 기쁨이 넘쳤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세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립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메시아의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사람들, 이를테면 세례 요한과 그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위로와 메시아를 동일하게 기다렸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자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덜밖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소외되고 또 천대시 여김을 받는 그 목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들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아직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근본 성탄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더욱더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이 성탄의 절기를 또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 그것이 성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권한과 주권과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은혜가 없이는 성탄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며 또 이후의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수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